오늘 금요일 아파기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온라인 예배를 꼭 실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시간에.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내가 교회 오지 못하지만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서 얼마나 좋아요. 참 좋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수요일도 금요 기도에도 실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하는, 그리할 때 하나님 이 현장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영상 속으로도 그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더 크게 부어주시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금요일 아파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해주시고 또 새벽을 깨우고 금식하며 또 한밤중에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며 훈련시켜 주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아파 기도회로 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동일한 은혜로 또 함께하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 받으셨지만 우리 이지영 집사님 모친 되시는 우리 안순희 집사님께서 78세로 오늘 아침 별세하셨습니다. 서연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출석하셔서 서연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장례가 진행되고요. 주일이 있지만 3일장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일 입관 후에 저희 교회에서는 내일 저녁 7시, 그래서 6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여기 동구 그 아양역 기찻길역 아시죠? 거기에 보면 바른 요양병원이라고 거기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길 바로 가에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위로 예배 드리고요. 그렇게 조문하는 것으로 집사님께서 이제 코로나도 있고 또 여러 상황이 그래서 광고도 하지 마시고 알리지도 마시라는 또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성도님과 또 함께 나누고 또 위로하고 조문하고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또 각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위로해서 조문해 주시고 또 위로 예배 함께 하실 분들 6시 30분 내일 저녁 오후 교회 오시면 함께 또 다녀오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저희가 새벽마다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받고 또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기록한 복음입니다. 세리 마태, 직업이 세리이고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레위라고 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재물과 연합되고 세상과 연합해서 권력에 연합해서 살고 있었던 이 세리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과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그가 쓴 복음의 기록,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2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꾼 이 마지막 한 주간 순환 주간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에는 성모교일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성모교일에 이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셔서 그곳에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식사 중에 있는 예수님 뒤로 가서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사랑의 헌신, 희생의 그런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러는 중에도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잡도록 넘겨줄 건데 얼마 주겠느냐? 30을 주겠다. 은 30 달아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그랬어요. 1데나리온은 하루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1년의 연봉에 가까운. 그러니 측량할 수 없고 값으로 환산하여 매길 수 없는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파는
그런 기회를 찾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유월절, 무교절 만찬을 하시게 되고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며 그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또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 빵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나의 생명이다. 그리고 이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지만 이제는 나의 피, 생명의 피값으로 바로 새 언약,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성찬을 진행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찬송하시면서 이제 감람산으로 이동해 가시는데, 그런 중에 오늘 밤에 베드로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닭 올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주님, 제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그들은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 거기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시던 장소, 그곳에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요,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지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가 기도한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제자들과 함께,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자. 그런 간절한 기도 요청을 받으면서도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을 때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심을 붙들고 이제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잡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시며 담대하게 기도는 처절하게 하셨어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셨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받고 즉시로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47절을 보십시오. 말씀하실 때에 46절의 말씀이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중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유다는 지금 30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를 잡아 넘겨줄, 자기 스승 예수를 잡아 넘겨줄 계획을 가지고요, 성만찬에도 참석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만찬을 마치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시는 그 길에 가룟 유다는 빠집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가룟 유다를 기다리고 있었던, 어쩌면 자고 있었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 팔려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찾아갔지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지금 절기이기 때문에, 명절이기 때문에 밀란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 밤에 가서 대제사장의 문을 두들기면서 흔들어서 깨워서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를 잡아야 합니다 라고 그들과 함께 지금 예수를 잡으러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왔어요. 아주 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보다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마 제자들의 아주 그냥 강력한 저항을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게 됐는데, 그들이 가진 것이 칼과 몽치를 가졌다. 칼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군사가 이미 동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몽치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을 호위할 때, 지키기 위해 수행할 때 들고 다니는 몽둥이를 말해요. 근데 이 몽둥이들은 불량배들이라든지 폭력배, 그리고 로마 군사가 지금 동원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완전히 이 폭도, 살인자, 죄인 지금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와 함께 지금 예수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요 48절에 보면 이제 예수를 파는 자 12 중에 하나, 유다라는 이름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그리고요 군호, 이제 군대에서 암호를 짜지 않습니까? 신호를 한다든지 어떤 말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암호를 짜거든요. 자기들만의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것을 지금 가룟 유다와 그 칼을 든 병사들과 몽둥이를 든 그 사람들과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기서 입맞춤은요, 여러분, 스승에 대한 존경, 그렇죠? 사랑과 경외함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매우 친밀한 어떤 그런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지만, 가룟 유다는 지금 그 입맞춤 속에 배신과 아주 교묘한 탐욕과 그리고 자기 스승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이 그 안에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 예수다. 그러니 그를 잡으라 라고 아주 군호를 짜고요. 가룟 유다가 스파이가 돼서 온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수를 잡으려고 모든 계획을 수행하고 진행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가룟 유다가 믿었던 예수는 누구인가? 가룟 유다가 따랐던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여러분 이 49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대부분 어떻게 부르냐면 주님 하고 부릅니다. 퀴리오스, 주여 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유독 가룟 유다만 이 26장에서 여러분 성만찬을 할 때, 성찬을 할 때 나를 파는 자가 있다, 내가 떡을 찍어서 갖다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할 때 제자들이 다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26장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물어보냐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만 유독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뭐예요? 선생님, 이 정도예요. 가룟 유다가 믿었던 예수는 주님이 아니었어요. 구세주가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가 믿고 가룟 유다가 따랐던 예수는 그저 선생일 뿐인 거예요. 랍비요, 랍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그저 선한 선생님 정도로, 제가 목사지만 조금
제게 목사님들의 설교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사도 바울 선생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굉장히 그런 말을 좀 쓰실 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위대한 한 인물 정도? 물론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그런 어떤 뉘앙스가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런 말을 안 쓰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고 있어요. 평화의 입맞춤이지만 배신과 음모 그리고 거짓과 불의와 입맞추고 있는 그런 입맞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면종복배라는 말이 있어요. 면종복배. 얼굴 앞에서는, 그 앞에서는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하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는요 배신의 음모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계시는가?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입맞춤을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저 선생님이었어요. 그 입맞춤은 거짓의 입맞춤이었고 사탄의 입맞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구세주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냥 선생님으로 따를 그 말씀이 좋아서 인품이 좋아서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게 따라야 할 선생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캠브리지 대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구주되심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예수의 구주되심.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다 끝났는데 한 학생이 와서 이 루이스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오늘 선생님께서 예수를 본받아야 할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했다면 우리 모두는 선생님에게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오늘 설교를 통해 예수는 구세주시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메시아다 라고 하는 캐캐묵은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 있던 학생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루이스가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위대한 스승의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럼요. 당연히 예수는 위대한 스승의 완벽한 모델이지요. 그러면 이 위대한 스승의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가? 예. 그렇죠. 우리가 예수는 우리가 따라야 될 위대한 스승의 완벽한 모델이지요. 그러면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스승이신,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자네가 완벽하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청년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자네도 도덕적 실패를 인정하고 있군. 그렇다면 자네의 삶 속에서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예, 인정합니다. 저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저에게도 죄가 있었습니다. 루이스가 청년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스승, 완벽한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도덕적 실패와 죄에서부터 자네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인 예수를 먼저 알아야 한다. 죄인에게는 도덕적 모델로서의 위대한 스승으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는 그 죄인에서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 예수가 필요한 것이네 라고 말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요, 예수가 위대한 스승으로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승으로서의, 도덕적인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랍비, 그저 스승으로, 선생으로 그렇게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입을 맞추니 그것이 신호가 되어져서 이제 예수를 그 병사들이 칼로, 그리고 뭉치를 들고 위협하고 제압하며 예수를 체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51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누굽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바로 그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누구입니까? 말고입니다. 귀를 자르게 되죠.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칼을 도로 칼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고 하고 이 귀를 만져주셔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칼을 맞서는 사람은요, 결국 칼에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악순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갖다 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고 너에게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으로는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말씀하시죠. 누군가 나에게 미움의 화살을 쏜다면 나는 사랑의 원자탄을 날리겠다라고 말씀하고요. 김영봉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폭력의 사슬은 결코 폭력을 끊을 수가 없다. 순환의 종으로서 그 폭력을 끊어 안을 때, 누군가 자신을 향해 칼을 들이대고 그리고 창을 들이대고 그 칼끝을 향하고 창끝을 향할 때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끌어안고 함께 죽음으로써 비로소 그 폭력을 끊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랑으로만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12영이라고 되어져 있었는데요. 1군단이요 보병 6,000명입니다. 로마.
그리고 기병 120명이 1군단이에요. 그게 12군단이에요. 7만 2천 명이 넘는 그 병력을 동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힘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 의지로 십자가를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보호하심을 인정하며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자의로 능동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인데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지금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지금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결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리고 자의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지금 칼을 빼고 12영이나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내가 칼로 제압하고 칼로 이 길을 피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는. 여러분, 혈기나 무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종의 길을 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스승을 보호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골고다를 걸으신, 그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만 십자가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상점 앞에는 많은 형제와 친구들이 있지만 감옥문 앞에는 친구도 형제도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상점 앞에는 다 친구가 되고 다 형제가 돼요. 그러나 감옥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는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 혈기대로 자기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십자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가룟 유다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며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없었어요.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는 만찬의 자리에 있었지만 기도하러 가는 그 자리에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바로 곁에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자 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잠이 들고 기도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생명의 길은 반드시 기도 없이는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요, 기도 없이도 그냥 할 수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힘으로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은, 영생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 담대하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 없이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 없이는 사명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예수와 함께 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와 함께 하지 않고는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다 떠났잖아요. 예수 없이는, 예수님 먼저 지시고 예수님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예수 없이는 우리에게 닥쳐진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뭐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사명의 길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 소련에 자브르스키라고 하는 젊은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깡패 출신이고 아주 포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당시 이 소련 사회에서 예수 믿으면 손해가 불보듯 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예수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군대 상관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내가 계급도 올려주고 돈도 주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나 이 자브르스키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상관이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부대에 너와 비슷한 한 사람이 있었어. 그는 늘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녔어. 한 번은 그를 불러가지고 내가 오랜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그 사람은, 그 친구는,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녔던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은 십자가 끌러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 다시는 내가 십자가 지지 않겠습니다.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공산당 입당 원서 가져오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이름을 썼고 그는 아주 자랑스러운 공산당 당원이 되었다 라고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더 깊은 회유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브르스키도 듣기에도요, 달콤한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계속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군대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판사가 이제 마지막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요,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 자브르스키 청년 군인,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목에 건 그런 십자가 벗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에 건 예수 십자가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목에 건 이 십자가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 마음에 예수님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 목에 건 십자가를 벗어 탁자 위에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십자가는 벗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면 저는 생명이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칼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목에 건 이 십자가 탁자 위에 벗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을 결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갈 수 없고 예수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그 십자가를 여러분 목걸이가 아닌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고 그 예수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이 가는 십자가의 길, 그리고 사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에 항상 함께 하시며 그 길을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주여 다시 결단하는, 그저 우리가 따라야 될 위대한 스승 중에, 도덕적 모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가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고 메시아임을 믿는 이 거룩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됨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순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주님,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코로나19의 소멸과 종식을 위해서 정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백신이면 되겠지. 그러나 백신이 다가 아니고 코로나19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계획하신 무엇인지, 또 이제 2주간 사회적 거리가 연장됐어요. 교회에서 부활주일이면 우리가 좀 함께 예배할 수 없을까? 하나님, 부활의 예수, 그 소망의 예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 교회, 내 믿음이 어디 갔지? 난 믿음이 어디 있는지, 그동안 내가 했던 신앙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껍데기는 아니었는지, 참 이 자괴감과 목사인 저도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지금 교단적으로도 우리 청회에서도요, 다시 기도를 회복하자, pray again, 다시 기도를 회복하자.
여러분이 다시 기도하십시다.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예수님 붙들고, 예수밖에는, 하나님밖에는.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코로나19 이곳에서 구원받고 해방받고 정말 예수 생명으로, 예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위해서, 전 세계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서, 또 미얀마의 그런 자유와 그런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첫째, 교회 갔으면, 교회가 없으니까. 둘째, 세례 받았으면, 세례 줄 목사님이 없고 세례 줄 교회가 없으니. 세 번째, 성찬식 해봤으면. 마지막 네 번째는 십자가 드릴, 11조 드릴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한다. 그래서 11조를 지금 모으고 있대요. 우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북한이 복음의 문이 열리고 미사일을 쏘는데도 아무 소리 못하고 참 너무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선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대구는 선거 안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거하고 투표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북한, 미얀마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19 팬데믹,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우리가 아버지 수수방관하고 주님 어느덧 이 예배에, 이 신앙에 주님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신앙, 아버지 열심을 품고 섬겼던 아버지 그 신앙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온라인 예배가 주님 익숙해져 있고 교회 오지 않는 것이 익숙해져 있고 예배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져 있고 입 다물고 찬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져 있고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대로 자고 주님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주여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주여 이게 고난인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건지 도대체 지금 어떠한 삶인지 주님 아무 감각 없이 영적인 감각 없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예수님의 간절한 그런 아버지 충복기도의 요청 속에서도 주님 아무 생각 없이 잠만 자고 영적으로 잠들고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 연약한 신앙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백신이면 되겠지, 백신이면 되겠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보급되고 백신이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접종되어지고 있지만 주님 다시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확진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치고 백성들은 지치고 국민들은 지쳐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아버지 백성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게 주여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쉬지 않도록 주 프레이어 어게인 다시 기도하자. 다시 기도하자. 주님 아버지 다시 기도하지 않고는 다시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 아버지 회복될 수 없는 이 악한 시대와 이 상황 속에 아버지 하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모이게 힘쓰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편하고 편한 삶 속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만연된 아버지 하나님, 모이지 않는, 모이기를 패하는 이 악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교회가 없어서 북한의 성도들은 아버지 교회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11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성찬하기를 기도하고, 세례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아버지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11조를 드리도록 아버지 그들은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핍박 속에, 그 환난 속에, 끝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속에 주님 오직 예수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미얀마의 아버지 하나님 자유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주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행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적임자 그 일꾼을 뽑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 다시 살아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부활과 함께, 예수 십자가와 함께, 예수 능력으로, 예수 백신으로,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거룩한 사명을 주여 감당케 주여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거룩한 은혜와 역사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붙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붙들지 않고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 없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혈기로, 내 능력으로, 내 손에 든 칼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주의 영광을 보고자 했던 이 교만함과 욕심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자라는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금식하며 이 사순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기에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아버지 우리의 배당한 이 시험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로, 오직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또 연약하여진 주의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김금옥 집사님 지금 또 항암 마치시고 이제 계속해서 또 치료하고 요양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머리가 한 일주일 정도 터질 때 너무 통증이 심해서 내과에 갔었는데 혈압이 높아서 200이 넘고, 그래서 이제 혈압 약을 좀 처방받고 수액을 맞고 좀 쉬시면서 또 좀 괜찮아지셨는데, 오늘 오후에 갑자기 또 그래서 119 앰뷸런스에서 영대 응급실에 지금 가 계십니다.
CT 촬영까지는 지금 머리에 큰 뭐 이상이 없는 그런 의사의 진단이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 MRI를 찍으려고 지금 응급실에서 대기하고 또 준비하고 계세요. 이 긴급 기도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전국의 MRP 중보기도 동역자들에게도 이 기도의 제목 올려서 또 즉시로 그 시간에 실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금옥 지사님을 정말 정확한 진단과 또 의사 선생님 정확한 판단, 정확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들, 아무것도 아닌 손 발도 괜찮고 뭐 말하시는 것도 괜찮고 기억력도 괜찮은데 갑작스럽게 오는 정말 터질 듯한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요. 특별히 우리 박경자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편찮으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정말 하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열고 생명의 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열고 정말 저 천국 상하여 믿음으로 소망으로 최후 승리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요. 오랜 동안 또 장기적으로 입원해 계시고 또 집에서 요양하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코로나19도 얼굴 보기도 어려운데 우리 권사님들 이곳저곳이 아프셔가지고 참 육신의 연약함으로 정말 교회 오실 수도 없고 기도도 어려운 그런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환우들 특별히 영적인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죄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영적으로 지금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중에 이 코로나19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인간의 관계 여러 상황과 형편 속에서 주님 기도할 수조차 없고 주께 예배할 수도 조차 없고 주님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죄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아버지 영적인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아버지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가정에서 그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오니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그 두려움을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심을 버리고 승리하는 그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김금옥 지사님을 중보하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공경자 침상에 달아서 예수님 아버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 형제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중보기도의 손으로 중보기도의 끈으로 우리 김금옥 지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원인을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밤에 혈압이 정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통증 아버지 그 아픔과 고통을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시고 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MRI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아버지 진단과 이제 치료 과정들이 있어지게 되는데 주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과 공포와 연약함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마치 아버지 하나님 잠시 꿈을 꾸는 것처럼 주님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스트레스도 없었고 운동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것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교회에 시험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집사님께 시험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아버지 생명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경자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아파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그 영과 혼과 육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의 아버지 샘솟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호흡마저도 숨쉬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호흡까지도 감사와 찬양이 되게 역사해 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아버지 주의 영광 볼 수 있도록 주님 부활 예수께서 첫 열매 되신 부활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인간의 생사후복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중보 기도와 가족들과 친지들의 그 기도,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주여 중보하시는 성령의 중보 기도의 역사들이 주여 아버지 우리 학경자 성도의 그 영혼을 만져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 귀한 역사로 주여 함께 하시고, 금주는 중에도 자는 중에도 아버지 무식 중에도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그 부활 생명을 붙들 수 있는 그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동안 아버지 하나님 침상에서 명상에서 아버지 치유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노정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 충성하시고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아버지 그 물질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고 충성을 드렸던 사랑하는 노정들이 아버지 코로나19로 또 육신의 연약한 질병으로 아버지 다리에 허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노정들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를 믿사오니 그 능력을 믿사오니 예수 보혈로 예수 십자가 주님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생명으로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시고는 아버지 하나님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고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들의 눈물과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자.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기도한 사람만이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는 그 부르심의 사명 십자가의 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직장 또 학업으로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우리 마지막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목배정 목사님
이매령 목사님, 김정민 전사님, 또 임태규 전사님 주의 종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부장 선생님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 또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어머니들,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빠들,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 그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제 코로나19가 또 2주간 연장되어졌어요. 주여 아버지 대면 예배가 어려울까 침이 두렵고 아버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염려보다 근심보다 기도가 앞서게 해주시옵시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여 우리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 우리 고3 학생들 지혜명철을 주시고, 주의 청년들, 대학생들, 직장인들, 아버지 군에 가 있는 안전사고 지켜주시옵시고,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직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본으로, 중국으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폴란드로, 아버지 전 세계에 전국에 흩어진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돕고 섬기는 교회 기관단체 선교지 아버지 하는 작은 교회들, 주님 아버지 초대교회 박시현 목사님, 늘종교회 인동열 목사님, 작은 교회 온필선 목사님, 아버지 대구 CBS 방송, 대구 극동방송, 영남 신학대학교라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지동산을 축복해 주시고 교수님들과 모든 직원들과 우리 학생들, 신대원생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저들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아버지 하는 이 시대의 예언자적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착하고 충성된 일꾼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태국에 선교하시는 우리 박은기 선교사님, 사모님과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는 1,400명의 중고기도 동역자들, 물질의 동역자들, 재정에 어려움 없도록 하는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증거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도생명교회 윤용환 목사님, 아버지 그 육신의 연약함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통하여서 예수 구원의 복음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나온 세대 손자 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아버지 복음이 생명이 증거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아빠들, 기도하는 엄마들, 이제 아버지 우리 장님들 기도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장립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이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마지막 이 고난주간에 아버지 그 생명의 역사가 완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었던 아버지 그 상황과 묶임과 관계와 그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뚫어지고 풀어지며 자유하게 되어지는 그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주여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한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도도 아버지 하는 또한 섬김도 아버지 교제도 봉사도 완전하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선한 이웃이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버지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나누며 축복을 나누며 이 귀한 사명들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성령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저들의 능력으로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지혜와 그 능력으로,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선한 이웃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단순히 음식을 나누고 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병든 영혼을 구원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에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혈기 부리고 아버지 탐욕과 욕심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을 주여 내려놓게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의 금식과 새벽의 기도 한밤중의 기도를 통해 작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의 간증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간증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간증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기도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일상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그 역사들로 충만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성금열 예배 하나님 주의 종들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찬양을 통해 아버지 간증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 그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기도를 심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무릎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거룩한 향이 되어서 주님 다 함양하시고 주님 다 보시고 주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역사로 주의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환우 우리 김금옥 집사님, 학경자 성도님,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밤에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쏟아놓은 이 눈물의 기도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자녀들 속에서 축복의 열매로 보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